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직접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자신의 상황은 요동치지만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은 뭐냐면 가장 안전한 요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굶주림의 위기, 배신의 위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는 우리 하나님이다, 구원의 뿌리다라는 이 고백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성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고 내가 언제나 나의 삶을 불평과 불만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실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8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구약시대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었지만 결국에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신자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강한 원수, 오늘 본문에 많은 물, 그리고 재앙의 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좁은 곳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기도에 함몰되어서 그 기도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처럼 여호와께서 주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수많은 어두움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성벽을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 주실 때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신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즉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신 온 세계의 주인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시야에 국한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의 기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삶을 돌아보니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의 뿌리신 그분을 만나니 내 인생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셀가족, 우리의 직장,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위하며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